누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형제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만큼 등치도 크고 벌써 이렇게 자라나서 우리 하원이가 의사의 꿈을 꾸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아무튼 평화가 갈망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벌써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절이 무르익어 가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시간 속에서 계절의 모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문득 허무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외로움 속에 목이 메기도 합니다. 모두가 즐거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홀로 애토리가 된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게 부질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삶은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파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소명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학생 4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딴짓을 하는 바람에 수업에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는 그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왜 늦었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서 수리를 하고 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멀리 떨어져 내 사람이 앉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타고 온 자동차 바퀴 어디에 펑크가 났습니까? 라고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람이 한결같이 대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어떤 사람은 앞바퀴, 어떤 사람은 뒷바퀴. 결국은 거짓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젠가 환한 빛이 비추어지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진실 논란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과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의로운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 그리고 어디입니까? 신명기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거제를 드리고 고운 가루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사실 지리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왜 지리한 부분들이 나올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마치 그들은 그때부터 율법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 조항을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소매에 붙이기도 하고 문지방에 붙여두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신 것인데,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마음의 어떤 세계는 사라지고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만 남아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랍비와 장로의 가르침을 수백 년 동안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을 지키도록 세부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율법에서 정결하게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 물을 어떻게,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될 것인가, 몇 번을 담아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바로 일을 하는 것일까? 무화과 열매 하나를 드는 정도, 그 이상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실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서 여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율법 속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매여서 그것을 지켜 나가는 일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논쟁 하나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까서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먹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까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은 밥 그대로 먹으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로 데펴보면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습관과 전통을 율법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우리의 삶이 노예와 같이 끌려가는 고통받는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같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과 습관,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보면은 내부 규정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그 기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세속적인 공동체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교회에서 법이다 하는 순간 교회의 모든 생명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율법, 사랑이 없는 공의, 용납되지 않는 정죄, 자유함을 잃어버린 규칙은 이것이 종교 공동체가 되어 유기체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인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부인이 다가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위대한 학자이고 음악가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오지에 와서 생명을 바치는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사람들에게 희생과 눈물을 사랑의 진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죠. 말은 한순간만 감동을 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헌신적인 사랑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또 TBS에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방영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후원자들이 모여서 그분의 뜻,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사랑은 행동으로 나아갈 때 잊혀지지 않는 삶의 생명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 20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의라는 면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는 종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누가 보아도 종교적인 품위와 유신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나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은 참된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는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채 하면서 내놓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채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채 하면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멋진 삶을 산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외적인 거에만 관심을 두고 사람에게 보이는 일에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늘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의무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감 속에 사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아무리 걸어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가야 되나? 또 가서 봉사해야 되나? 의무감은 자신이 쌓는 공적이 있을 때 의롭다 말하지만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종교인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습을 갖고 걸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종교인을 능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철저하게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일에 관심이 없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의 모습을 그들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진실의 문제죠. 율법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요즘 이제 사색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깝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하겠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몸부림, 그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에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만, 신앙인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모습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위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분바되어서 그 사랑에 젖어 오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친밀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보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